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보물과 찌꺼기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가장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전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죄가 지적받아 회개하는 거울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삶이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로 24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며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문은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다. 아멘. 건물이나 집 그리고 그 집의 정원이나 인테리어 등을 보면 그 집에 거주하는 그 사람이 어떤 분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죠. 이분이 깔끔한 분인가 혹은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인가 아니면 허황되고 또 사치스러운 분인가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의도는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이제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도 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냥 표현된 것과 그 속에 내포된 암시하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어떤 사람은 말한 것만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했냐 그러지만 그 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예를 들면 남편이 출근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다가 밖을 보니까 비가 와요. 제가 여보 밖에 비 오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장갑 오라고. 그렇죠. 꿈이 넘치는 표현인데 얼마나 똑똑한지 목사를 잘 넣어서 똑똑해요. 그게 암시적인 뜻이라는 거예요. 밖에 비가 온다는 거 다 아는데 비가 오니까 우산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순금 등잔대, 우와 순금 등잔대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순금 한 달란트를 만들었대요. 금은방 아저씨들은 한 달란트는 34kg인데 이게 얼마야?
제가 돈으로 참 잘 따져보잖아요. 40억 정도 됐다고. 40억. 34kg이라고요. 1g에 3.75가 한 돈이 그게 요즘에 30몇만 원씩 하죠. 그런데 34kg.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라고. 그러면 순금 등잔대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장식품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등불을 켜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거기에 성막의 덮개는 4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되 거기에 천사들을 수놓아 안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털로 짠 것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그 가죽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맨 위를 덮는단 말이죠. 그렇게 덮어놓으면 물론 덮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밖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불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등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리면 안에가 캄캄하다 그 말이죠. 낮에는 간접 조명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데 저녁에는 아주 깜깜하니까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금 등잔대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 이 순금 등잔대는 무엇이겠는가? 바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등잔대, 순금 등잔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24장에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이런 찬송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앞길이 캄캄한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분에게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바로 깜깜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어서 그 빛 가운데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이 인생길을 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뭐 형설에 본 그런 빛이 아니에요. 이는 탄광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금을 캐는 갱도에서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일주일 열흘씩 갇혀서 물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변을 마시면서 견디고 있는데 빛이 보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았구나야.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더 깊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절망 가운데. 나인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죠? 나인성은 나밖에 안 가본 것 같은데. 예, 나인성에 오래전에 한 과부가 청년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과부가 독자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살 의지가 있겠어요.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 저희 아내가 어저께도 얘기하더니 오늘도 또 얘기했어요. 그 환자 한 분이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 돈을 가지고 코일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자살해 죽었대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그 아버지라는 분은 사진을 보면서 맨날 운대요. 그 아들 때문에. 내가 갚으면 되는데, 엄마는 내가 해결하면 되는데 왜 죽냐고, 왜? 세상이 이런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과부, 독자 청년 아들이 죽었어요. 절망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죽지 못해 삽니다. 아직 그 말하는 것은 아직 죽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 과부는 그냥 완전 절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걸 보고 관에 손을 얹으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다가 멈췄어요.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완전 절망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 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순금 등잔 때라는 것이죠. 거기에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고 마지못해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 절망주에 있는 나인성의 과부도 예수님 만나니까 아들이 살아났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금 등잔대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5절 6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은 소중한데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순금 등잔대는 원줄기 그리고 양쪽에 가지가 3개씩 있죠. 그러니까 7개의 등불을 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모습들, 다른 역사들이 여기에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게 되는데 먼저 그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님이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야 너희가 악한데도 네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우리는 이 험하고 깜깜한 세상에서 이 밝은 7 등불이 보일 때에 우리의 갈 길을 가게 되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도 하게 되고 총명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지혜와 지식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 곧 권능의 영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오늘 이 등잔대를 만들고 있는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같은 분들 다 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에 그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호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탁월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들은요, 저 위에 있는 한두 사람이 몽땅 가지고 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갖다가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부숴주는 것들이 개미 투자자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개미 투자자는 절대 돈 벌 수 없어요. 말도 안 좋잖아요. 개미 투자자. 왜 개미 투자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기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절대. 그런데 돈 쓰려면 저 주세요. 좀 용돈으로 쓰게.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나 우리 목사님한테 50만 원 용돈 드렸더라도 하지, 왜 그런 데다가 괜히 쓸데없이 버리냐고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하지. 헌금만 하래요. 헌금하면 내가 못 쓰잖아. 세 번째는요, 순금 등잔 때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걷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등을 비추어서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고, 위에 어디 저 전봇대에 머리 부딪히지 않고, 아니면 가시에 긁히지 않도록 그렇게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가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고기 잡이 나갔던 어부가 풍랑이 일어서 깜깜한 밤이 되었어. 칠흑 같은 밤이야. 금음날 밤. 그것도 왜 하필이면 금음밤인가. 그런데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기에 등대가 보여요. 생명의 빛이죠. 그리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7개의 등잔 모두가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려고 했다. 살구꽃, 이게 중요해요. 살구꽃이라고 해서는 메슈카딤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샤카드라고 하는 페니키아, 시리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 바로 시편 102편 7절에 밤을 새다, 시편 127편 1절에 파수꾼이 깨어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주의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뿐만 아니라 이 살구꽃은 밤을 새면서 자기 자신을 각성해서 그리 있는 상태.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에 우리가 짝하지 않고 고고하게 깨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금 등잔 때는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너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면서 성도가 이 세상에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디 가니까 루스 베리타스 메아 이렇게 썼더라고. 라틴어로 루스 베리타스 메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라틴어를 전혀 모르는데 그거 맨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알게 됐네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잔대와 밑판, 줄기, 장, 꽃받침꽃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래요. 어찌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어떻게?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성도와 성도도 한 덩어리야. 이쪽에 나온 등잔대, 이쪽에 나온 등잔대 6개가 있지만 한국 가운데가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다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는 뭐냐?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역사를 했으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했고 성령님도 진리의 말씀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역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는 편지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순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려고요? 쳐서 만들어요. 쳐가지고 만들어요. 쳐가지고. 두 번씩이나 반복했어요. 거기에 보면 17절에도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라고 얘기했고 22절에도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서 쳐서. 여러분들 얻어 맞아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만 때리면 그냥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많이 맞아야 돼요. 많이 맞아야지 되는 거예요. 뭘 만들 때 불 속에 집어넣었다 막 때리고 또 집어넣었다 때리고 또 휘어가지고 집어넣었다 때리고 계속 때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34kg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거 갖다가 쳐서 만들려고 쳐서. 여러분들 얼마나 맞아보셨나요? 맞아본 기억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맞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그럭저럭 되었구나. 뭘 쓸 데가 있어야지. 쓸 데가 뭐가. 뭘 쳐서 맞아본 적이 없어. 저희 교회에요,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두 분이 왔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제자 훈련 시간마다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나는 안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한테
감히 안양대 출신이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집사님, 숙제 안 해오셨네요. 다음 주부터는 잘 해오겠어요. 근데 지금 몇 개월 동안 안 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비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안튼 것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랬어요. 아니, 자기 하는 그게 있거든요. 영역이. 그런데 안튼 것 하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0,000걸음 걷는 사람이 20,000걸음 걷는다? 아니면 5,000걸음 걷는다? 그러면 찌뿌두둥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요. 10,000걸음 걷는 사람 10,000걸음 걷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어디 나왔다고요? 서울대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딱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표시 나가죠? 아니에요. 학생의 수련회도 같이 가고 계속 봉사를 하다가 한 2, 3개월 지난 다음에 쓱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출신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알았어요. 제 얘기는 뭐냐? 지금까지 7천만 들은 거예요. 듣기로는 저기 어디 뭐 부산에서 남편은 부산에서 1등하고 또 여자분은 울산인가 어디에서 1등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전체에서. 그런데 안양대 출신 목사가 황해버렸으니 심한 질책을 받았다. 그 얘기가 쓱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맞아야지 됩니다. 대답하세요. 처맞아야지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쳐서라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친다. 그럼 주여. 내가 지금 순금 등잔대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금 등잔대를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옆에서 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튀어나가면 되겠어요? 순금 등잔대는요, 여러분들 순금 아시죠? 순금은요 누르면 그냥 눌러집니다. 남자 힘있는 손으로 누르면 눌러져요. 형태가 변합니다. 그걸 2로 긁어도 기스가 나요. 근데 14K는 안 긁어져요. 안 눌러져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주여. 그리고 그렇게 형태가 변화되어지고 이 순금만 변화되지 않으면 돼. 순금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왜 철같이 많이 되는데 친구들 보면은 우리 장로님도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저만큼 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그냥 뺀질뺀질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안 맞아보고 칭찬만 들어가지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부르르 떨면서 그 언제 순금 등잔대는 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순금 등잔대가 되어서 선한 사람, 좋은 사람,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려면 우리 자신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어두워서 비트코인 하다가 죽으려고 그러고 이거 하다가 죽으려고 그러고 저걸 하다 죽을 사람이 많잖아요. 이번에 뭐 유정씨가 사람을 죽였는데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아가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력이 별로 안 좋고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똑똑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자기는 대학도 못 갔는데 좋은데 명문대 출신에다가 그리고 또 영어도 잘하는 사람 골라가지고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은둔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일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입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은둔형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감사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쪽으로 다 앉았네. 야, 고개 들어봐, 너들. 상우야, 고개 들어봐. 은둔형 하지 마, 알았지?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은둔해. 안 나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만 예수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는 빛으로 다가가서, 착한 행실로 다가가서, 나를 먼저 신뢰하게 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저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만이 저희들이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님도 빛이시고 말씀도 빛이고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순금 등장 때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우리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모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들이 환하게 우리의 불안한 미래가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한 마음 또 불안한 마음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앞길이 평탄하고 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